설교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나오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요약하여 좀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난번에 들었던 분들도 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핵심이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미쳤습니다. 그 죄의 출발은 제일 처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해서 원죄라고 말합니다. 오리진 신이라고 말하죠. 원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공범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비록 우리 각 사람이 아담이 지은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우리도 그 자리에 있으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자분들도 다 하와처럼 뱀과 대화하다가 거짓을 듣고 미혹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 말하면서 하나님같이 된다라는 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는다라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욕심에 아주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잡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십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 가지 유형의 죄들을 낳고 있었습니다. 죄는 아담 이후로 자라고 있었고 지금도 계속 자라서 또 다른 형태의 수많은 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죄를 인격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가보시면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인간 최초의 살인이 형제 간에 발생합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7절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합니다. 가인아,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니?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인은 동생 아벨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에 대해서 시기를 합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보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내 마음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죄를 짓고 싶어하는 원함, 곧 동생이 싫어서 밉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죄를 다스릴 책임은 너 가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거나 활동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다스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죄가 있기에 우리의 죄가 나오려고 할 때 그 죄를 우리 각 사람이 다스리고 통제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저와 여러분 속에 모여 거하는 죄인이라. 바울도 죄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죄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도 죄가 인격임을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마귀는 사람의 욕심을 이용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계속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유혹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 죄가 생기고 죄가 자라서 결국은 사망을 이루게 됩니다. 욕심은 정도에 지나치게 탐내거나 누리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 16, 17절을 보십시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예외가 없어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안 왔다 그럽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다른 말이면 하나님의 선을 구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보다 인생을 바라보는 바라보는 시야가 매우 넓습니다. 영혼을 바라봅니다. 끝이 없음을 바라보는 게 우리 크리스찬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창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영원한 사망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었습니다.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가 된 상태입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화목의 관계로 돌려놓기 위해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던졌습니다.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인해 모든 죄인들의 죄값인 죽음이 청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사단이 가지고 있던 사망 권세가 깨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로마서 5장 14절 마지막 부분부터 오늘 보겠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었다. 밑에 영어도 나왔잖아요. Adam was a parent of the one to come. 아담은 오실 자가의 하나의 모델이 되었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 아담은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지난주에 굉장히 강조했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잘 보시면은 하나는 산 영이 하나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그에 속한 자들은 다 산 영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산 영이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그 산 영은 육체가 죽은 후에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이 된 곳 지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여 놓았습니다. 영이 살아있기에 지옥에서 말할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의 역할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려주는 영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아담과 비교가 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절부터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가보시면 그러니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번성하게 할 때 처음 출발이 누구냐면 아담 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아담 안에서 그의 아내가 되었던 하와가 나왔습니다. 즉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만들어졌습니다. 아담은 여러분 어른으로 나왔습니다. 하와도 어른으로 나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후손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또한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 아담까지의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마지막입니다. 아담의 위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 원래 아까 말씀드린 아벨이 죽은 대신에 하나님이 셋을 줬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 셋, 에노스로 출발하는데 지금 거꾸로 보는 거예요. 거꾸로 보니까 지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 위는 뭐요? 하나님. 정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뭐 어떤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말하는 사람들은 아담 이전에 무슨 종족이 있었다고 허튼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담에는 바로 우리의 부모가 되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자,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죄의 결과로 온 죽음은 아담 한 사람에게만 여러분 머무르지 않고 그의 후손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아담이 맞은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도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갔습니다. 아마 지난주, 오늘이 24일이잖아요. 지난주 18일부터 토요일 23일까지 제가 이 부분에서 정말 여러분에게 정확히 말씀드렸습니다. 저한테 성경보를 안 했더라도 여러분이 그 묵상을 정확히 보면 아주 정확하게 왜 우리가 영의 죽임이고 혼의 죽임이고 육의 죽임이고 이게 어떻게 되나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담이 맞은 영의 죽음, 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도 그의 후손들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아담에게 나타난 죄의 결과 똑같이 나타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예외가 없어요. 영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영의 죽음. 다른 말로 뭐냐면 여러분 영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영의 죽음이라는 게. 영의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 TV마다 이 마이크가 기능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소리 나는 건 마이크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좋은 예네요. 하나님의 모든 사람에게 마이크를 다 줬는데 원래가 소리가 났는데 아담의 죄로 말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이 소리를 다시 나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이 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면 마이크 소리가 나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영이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뭡니까? 그러니까 마이크가 소리 나지 않으면 전부 다 영혼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영을 깨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영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건 바로 영의 기능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야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배드리고 싶어합니다.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유명한 요한복음 3장에 말하는 거듭남 본 어게인이라고 말합니다. 자, 두 번째 보면 혼의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인 율법에 반대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부분을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묵상에 설명까지 했잖아요. 자, 우리가 죄로 말면 육체도 죽어요. 그리고 영도 죽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혼이 선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영도 죽고 육체도 죽었는데 어떻게 혼은 살아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증명해 줬지 않습니까? 혼의 죽음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의 율법과 반대되는 것들을 우리 모두는 다 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여기 예외가 없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더 정확하게 마가복음에서는 더 정확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보십시오.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은 뭐냐? 음란이다, 도둑질이다, 살인이다, 간음이다, 탐욕이다, 악독이다, 속임이다,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은 완전히 썩었어요. 하나님 볼 때 완전 죄인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육의 죽음, 몸의 죽음으로 육체는 정해진 수명 동안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는 흙으로부터 왔으니 살 만큼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살 만큼만 살라. 이게 뭐죠? 우리에게 말하는 연수잖아요. 우리에게 수명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요즘 뭐 100세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그냥 뭐 사고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나이 상관없이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아시죠? 솔로몬은
해 아래 사는 인생의 허무함을 보면서 그가 글을 남겼습니다. 그게 유명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가 인생의 허무함을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부터 20절 보십시오.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한다. 사람과 짐승과 똑같은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해요. 자,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란 관점에서 똑같다는 거죠. 사람이나 뭐 삼겹살 좋아하시죠? 삼겹살 살아서 죽냐? 죽여서 먹잖아요. 다 죽는 거죠. 사람은 사람 고기를 안 먹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분명히 말하는 것은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육체의 죽음 다 똑같고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우리 몸도 흙으로 왔어요. 여러분,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어. 하나님께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자, 21절에 틀려. 이게 중요해요. 인생들의 혼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혼은 아래로 땅으로 내려가는지 누가 알겠느냐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혼이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거의 영 대신에 혼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원어는 똑같아요. 혹은 영은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 거듭난 사람들이 영혼 육을 정확하게 3분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우리의 영이 거듭나게 되면 진정으로 감사를 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본문 19절부터 15절부터 19절까지는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아담의 바울을 말해보면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담 한 사람과 비교해서 죄의 그 파급 효과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 모든 사람 대신에 죄가 있냐? 그러면 이게 엄청나게 많이 파생된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아담의 원죄는 사람들을 심판에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확증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원죄는 죽음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 나면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살이 한다고 성경은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이 모습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취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통한 방법입니다. 자, 15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처전이 왔구나.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선물을 주었습니다. 은사죠. 그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우리 그 PPT를 참 잘 만들어줬어요. 여러분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만들어줬잖아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돼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더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런 일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한 일이 있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것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그리스도를 계속 비교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니라.
은사 선물은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함에 이르게 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생긴 죄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 앞에 죄인이라는 확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아담 이후로 민족과 인종과 남녀노소 상관없이 죄는 이 세상을 덮어왔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이렇게 엄청나게 불어났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 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17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은 그 아들 그리스도에게도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줘. 원래 생명은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절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입시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말하죠. 말씀.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믿는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떤 종교나 어떤 철학자나 어떤 위인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생명을 소유한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생명은 죽음을 몰아내고 어둠을 다 몰아냅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존재하는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영광이요 빛입니다. 자, 18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의로운 행동이 바로 갈보리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왜 의로운 행동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결코 여러분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을 때 그 말씀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말씀 따라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 믿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건 뭔가요? 저는 분명히 제가 단언하고 말씀드릴게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 가운데 마지막까지 7년 대환란을 찾아오고 이 사단이 즉시할 때 살아남은 크리스찬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 외에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도 여러분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판인데 마지막 때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성경의 예언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여러분 예수 믿기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지금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은혜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때 정말 여러분 못 믿어요. 얼마나 믿기 힘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이나 제가 훈련을 해도 어떤 훈련이요? 하나님의 말씀 매일 먹는 훈련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이 와도 그게 훈련이 됐기 때문에 하는데 훈련이 안 된 사람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여기 윤소희 님이 지금 와 있잖아요. 나중에 친교 시간에 물어보세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가? 북한하고 남한하고 할 때 훈련이 안 되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이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갔다 왔지만 선교팀들 그래도 작년 금년 훈련이 다서 갔지 훈련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마찬가지죠. 훈련이 뭡니까? 기도와 말씀 훈련 아닙니까? 할렐루야. 네. 이거 정말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목회자로서 정말 그런 마음이 너무 들어요. 주님이 곧 재림하실 텐데 언제인지 모르지만 재림하실 때 우리 반석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휴거가 될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갈까? 쭉정이 되는 사람은 없을까? 정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왜? 세상에 그냥 취해가지고 예수 믿는 건 너무 적당히 믿으려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19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 낼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은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죄인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인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 받기를 하나님은 원합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고 예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이 의롭다함을 받기에 하나님의 아들 바울은 한 사람 예수의 순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봤던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자신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어느 시대 어느 때라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율법이 들어온 것, 그러니까 법이 애드된 거죠. The law was added. 더 많아진 것, 더 가입된 것이라는 뜻인데 그 가입한 것이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의 뜻은 바울이 로마서 5장 13절을 근거로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다. 죄는 율법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지기 전에도 세상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사람들의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에는 양심이 있었기에 양심이 그들에게 율법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더욱 죄되게 합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죄를 덮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를 덮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작은 죄도 큰 죄도 적은 양의 죄도 많은 양의 죄도 덮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로 세상에 취해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일을 골라서 했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수님과 예수 믿는 자들을 깔보고 업신여겼던 사람들도 많아요. 자기 자랑과 자신에게 도취되어 살았던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강건적으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강건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은혜를 얼마나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태신앙이나 어릴 때부터 친구나 지인의 도움으로 교회 나가고 있던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무엇이 죄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 무엇인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주로 교회에 나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의 유혹과 죄를 멀리하게 되었기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나를 어느 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보게 해준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시시각각으로 필요한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인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를 덮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죄를 덮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도 이 죄를 덮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기 보십시오. 자신의 아들의 피를 하나님이 지불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도 대가를 지불할 게 뭡니까? 자신의 아들 피, 그리고 그 아들의 죽음, 그 죽은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야 하는 부활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해야 되는 놀라운 대가입니다. 꼭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지불해야 되는 대가. 달리 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거룩하고 공정한 하나님에게 지불하는 대가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들에게는 아무것도 하나님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라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기억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너무나 분명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딴 데서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항상 갈보리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도 여기에 사랑이라지 딴 곳의 사랑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여러분 들려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 여러분은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기 전의 신분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예수 믿은 후의 신분과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여러분 있습니까? 참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설교를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2번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담아놓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담아놓은 책이 성경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 우리 나의 생각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한번 부르고 동창이 갑니다. 주여 아버지